네, 오늘 말씀은 가장 큰 기적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시작하실 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마태의 예수님 제자 마태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모두 4가지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잉태, 두 번째 동정녀 출산, 세 번째 인간 구원, 네 번째 구약의 성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령 잉태, 두 번째 동정녀 출산, 세 번째 인간 구원, 네 번째 구약 성취.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2주 전에 금요기도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족보를 통해서도 마태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 혈연적 관계가 없는 것임을 이미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족보를 기록할 때 남자가 남자를 낳는, 그러니까 혈통을 이어주는 계승의 의미로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1장 16절에 보시면 족보에서 남자 하다가 예수님에게서는 요셉은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인간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닌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동정녀 출산입니다. 동정녀 잉태.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잉태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 사도신경에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 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군가를 덮는다고 하는 거, 성령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얼마든지 성령께서 누군가의 삶에 또 누군가의 사역 속에 임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시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지만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 동정녀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인간의 몸,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아픔과 눈물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으시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뛰어놀면, 오늘 같은 날씨에 아이들이 추운 줄도 모르고 잠바 벗고 아이들은 뛰어놀거든요. 안에 있다가 잠바 벗었는데 밖에 나갈 때 벗은 채로 나가 놀면 감기 걸리죠. 예수님 역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운 날씨에 뛰어놀면 감기 걸리시고, 배가 고픈 시간이 되면 허기를 느끼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 잉태, 동정녀 출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인간 구원, 죄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네 번째, 구약의 성취.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의 성취. 이 이사야서 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남쪽의 왕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나라와 시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이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는데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젖을 뗄 때라든지 아니면 뭐 한 3-4살 될 때, 그때가 되기 전에 네가 두려워했던 저 북쪽의 나라와,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 타버릴 것이다. 죄처럼 다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때 이사야가 그 왕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한 2년 3년 있으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조금 크기 전에, 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이미 그 두 나라는 멸망할 거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네가 믿어라. 그래서 이게 아하스 왕의 아들인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지는 몰라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사야 선지자 때도 한 아들이 태어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표징, 사인이 된 것처럼, 어떤 그것이 증거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면서 마태는 이사야서 7장을 떠올리면서 그때도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면서 진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쩌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래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이 나심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잉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고안해낸 지식이나 인간이 떠올려낸 상상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 신적인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만 오셔서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눈물을 아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세워주시고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일을 하시며, 또 마지막 임마누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정확하게 자기가 지켜본 것을 가지고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사건을 가리켜서 신학교 갔더니 처음 들었던 그 어려운 단어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영어인데 한글로 번역하자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할 때 이 성자가 잘못 또 오해하면 그 거룩할 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우리 몸을 가리키고 성자는 한문으로 성공, 성적, 달성할 때 이룰 성입니다. 뭘 성취했다 할 때 성자. 그러니까 육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으로 된 상태.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시작점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그런 신비한 사건, 이것이 성탄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그 기적.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육신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조차도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가장 큰 기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을 가장 큰 기적으로 보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도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가장 큰 성경에 남아있는 가장 큰 기적은 놀랍게도 성육신 사건이에요.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 성육신이 가장 큰 성경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성탄의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말씀 그대로 이 성탄을 내가 오늘도 고백하고 이 성육신의 기적을 내가 지금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거의 이제는 다 파탄나고 내 인생은 되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이 성육신의 기적, 이 성탄의 이야기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아직 나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성탄이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각박한 세상 속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나, 지금 지쳐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생명과 또 다른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성탄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절망을 오늘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절망까지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다 짊어지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홀로 두고 가는 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되게 그것이 되게 마음에 무겁게 남으셨는지 또 다른 예수였던 또 다른 예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시면서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육신은 떠나가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내 대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망하고 지쳐있고 무너져가는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고, 나 혼자 절망 속에 그냥 내 인생을 비참하게 어둠 속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탄의 이야기가,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진정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자기 뺨에 흐르는 그 물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이라도 무미건조하게 흐르는 눈물이, 찬 눈물이 있고 정말 눈물이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 정도로 가슴이 미어지고 내 삶이 송두리째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지고 또 그 가운데 내 자신이 많이 실망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그냥 표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9절에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걸어가신 그런 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셨던 예수님, 부모님이 떠나고 오누이끼리 살던 그 집에 오빠마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서 정말 비통하게 우시던 그 예수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하나 의지하던 여인이 자식마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울고 있는 그때, 여리고 앞산을 막 메아리쳐 눈물로 채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들, 인간의 슬픔과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오늘 나만 혼자 슬프고 나만 혼자 외롭고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도 나를 잘 몰라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내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3번씩이나. 얼마나 그 기도하셨든지 그냥 온 몸이 다 젖어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의 기도를 드리셨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마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거절되는 경험도 예수님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기도 응답이 거절되는 거절감도 겪으시고 인간관계 속의 배신감, 누가 나를 배신할 때 느끼는 그 배신감까지도 예수님도 같이 겪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욕당할 때 얼마나 비참하시나요? 모욕감도 예수님께서 같이 느끼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려고 성탄의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옹기가마의 연기 속에, 아궁이의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 기둥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에게는 저 지중해에 물결치는 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시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서셨지만, 성탄의 하나님은 작은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의, 안나 할머니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의 그 이쁨,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길을 갈 때면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내 옆에 계신 가까우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할 때는 같은 앞자리 뒷자리에 앉아서 그 항해할 수 있는 배에 같이 타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이야기인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절망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성탄의 기적인 것이죠. 가장 큰 기적은 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성탄을 내 가슴에 품고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보는 만큼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두려움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 세상의 절망감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길한 어떤 그런 내 삶을 두렵게 하는 그런 막연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탄, 성육신, 이 사건, 이 성경 속의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1년, 어쩌면 내년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기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험한 세상 속에 사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험산 줄령 걷는 나를 지켜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만 같이 한번 성탄의 기적이 오늘 내 인생의 기적으로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적, 성육신의 기적 속에 오늘 내가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인간 구원, 구약 성취,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까지 오늘 내 삶의 기적으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헌금송 우리 박강한 전사님께서 오늘 헌금송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흐르는 물, 유수, 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한 2년밖에 안 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벌써 4년이나 됐네요. 이렇게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가족처럼 또 때론 아들처럼 친구처럼 잘 섬겨주시고 대해주셔서 너무 큰 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신앙의 여정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교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늘 진실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 없는 우리 진실교회 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행복했고 앞으로도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할게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강한 전사님 그리고 곽보람 사모님은 의정부의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름이 참 좋죠. 영어로 드림 하면 꿈도 되고 한글로 하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돕고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연회는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후에 사무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115장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성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이제 새로운 개척의 꿈을 안고 떠나는 우리 박강한 전사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큰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기적 중의 기적, 성탄의 기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용기 내어 다시 힘을 내어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